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2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먼저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디메오라는 뜻은 존경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바라는 뜻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존경을 받는 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름은 너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큰 핸디캡, 장애가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죠.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2000년 전 사회에서는 그 삶 자체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소경 거지, 맹인 거지라는 별명이 붙어요. 그래서 그는 거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는 소경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루하루 구걸하며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던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신랄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평소에 기적을 베푼다는 소문을 들었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그 앞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 그 찬스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던 자들은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잠잠하라 조용히 좀 하라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소경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에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디메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신의 환경, 삶이 일순간에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그 기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채워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 아닙니까?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속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어떠한 죄도 사함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중 3분의 1 정도는 병 고치는 일이었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병든 자를 위하여 간구하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셨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경처럼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써 확실한 미래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십자가는 기독교의 최후의 목적인 영생을 주신 그 장소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처럼 앞을 알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달려나가 믿음을 보일 때에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들 소유하셨는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능력을 소유하시며 승리하시고 영적인 소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달려나가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 그냥 가지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